하나님의 계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계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누구랑 같이 있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근데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도 참 좋지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너무나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계시면서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역한 사실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혼자 사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참으로 큰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을 또 약속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통해서 힘든 일이었지만 결코 힘들지 않게 피할 방도를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꼭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잘 하는 것 같지만 알아서 잘 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더 잘 알아서 하시는 분을 의지하는 것은 의탁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스스로 할 일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부적인 하나님 형상 닮은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했는 것에 대해서 자꾸 물어야 되는 이것이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과연 이 생각이 맞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 하는 일을 하면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곁길로 갈 수 있는 일도 바르게 갈 수 있는 선한 길로 인수를 받는 인도를 받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다른 특별한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나의 욕구와 나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했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하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쁜 일을 위해서 도모해서 함께하는 것과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하는 일은 너무나 틀린 것입니다.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에게 유익함이 없고 손해가 나면은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판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렇게 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바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한 필요 조건을 채워주는 것도 물론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그런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패망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를 AI는 로봇으로 만들어서 무조건 복종하게 하는 그래서 종속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유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영원한 삶 속이지만 천국에서 사는 것을 굉장히 최우선에 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삶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의 말로가 지옥인데 오늘 아무리 편하게 살고 아무리 넉넉하게 살고 아무리 걱정 없는 일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삶의 마지막이 죽으면 지옥이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윤택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것은 마지막이 지옥이라 이것은 더욱더 우리에게는 좋은 삶이 아니라 패망으로 가는 계속해서 그 망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을 볼 때에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왜 선교사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에 그 일을 선택하는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냥 물질로만 아니면 무슨 봉사로만 헌신으로만 해서 그냥 도와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그런 도움이 된다면은 그건 진정한 도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자선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돕고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도움은 그를 더 망하게 하는 일에 더 다름질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빨리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빨리 하나님을 벗어나게 하는 일이지 하나님께 들어오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을 오히려 방해할 뿐이지 그 도움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돕든 간에 무엇을 가르치든 간에 가장 중요한 맥락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육인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을 영적인 신랑으로 삼으시고 영적인 신부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는 천국을 향할 수 없습니다. 지옥만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선하게 산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들을 이야기하면 선한 것을 말합니다. 선한 것이 어느 선에서 선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선해야지 선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좀 낫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악함이 없다? 그런 것을 가지고 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그 모든 것을 동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고 교회가 있고 선교를 하고 타민족을 인도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그 말씀이 육신에 배어들어서 그 말씀대로 육신이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부유하게 산다. 나는 그리고 엄청 선하게 산다. 내 수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다. 내가 용납할 수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은 이미 많은 사람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양을 먹인다, 내 양을 친다, 이것은 바로 예수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약속된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며 이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가 그 일을 해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악한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자기 기준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선함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함으로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해악을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그 일을 선하게 보는 선한 일이다. 의로운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장 많이 하신 일은 뭘까요?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억압받는 사람. 마귀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절대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바로 이것은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 마귀의 일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선한 것이 없는 마귀에게 선처를 베풀 그런 용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한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람들을 지옥으로 자기들이 가야 될 장소 지옥으로 끌고 같이 죽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면 말씀을 보지 못하면 마귀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하거나 아니면 종속돼 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만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한다고 해서 선하게 되는 그런 천사로 다시 거듭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쳐대도 그들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 우리 사람들에게 접근하여서 우리까지 망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망쳐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욕하고 하나님을 아주 그냥 원망하고 이런 것을 마귀들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참으로 큰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했다면 너무나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그것은 더욱더 큰 범죄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그냥 가담했고 마귀가 하는 일을 참으로 좋아했고 그것을 지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무 누구도 어떤 사람도 마귀에게 잡혀가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과 쟁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부활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성취시키신 그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로는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죽음이 두렵다 그러면 나는 지옥에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옥을 가면 안 됩니다. 영원한 지옥의 죽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시간으로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옥을 가는 것을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완전 용서해 주시는 씻음의 보혈의 능력을 갖고 계심으로 내가 용서함을 받고 지옥 갈 사람이 되었지만은 용서함 받은 천국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변화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마귀가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난 마귀가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너 실태를 봐라. 지금 너의 그 상황이 어떠냐. 얼마나 어렵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그냥 거부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내 속에 마귀가 나를 종용하고 있구나. 마귀가 나를 굉장히 유혹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나의 육신적인 이 안락함을 추구하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마귀가 나를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애쓰는 그 과정에서 내가 함락 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으심을 온전히 받으신 예수께서 선한 일도 하시고 억압에 사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치유해 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이 사실을 증명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은 죽음은 큰일인 것입니다. 이 삶을 마지막 하는 것이 엄청난 큰일 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아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에게 주신 구세주로 믿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세력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 전부 지옥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옥을 보내야 되는 것이 그들의 그 고울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 목적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옥에 던져가지고 그들이 지옥불에서 구워지고 태워지고 하는 것을 그들이 기뻐하려고 작정하고서 그들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작업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마귀들이나 악마나 하는 것이지, 악마나 가고 사탄이 가는 곳이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전하고 있습니까? 부유함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편함을 전하고 있습니까? 안락함을 전하고 있습니까? 좀 더 윤택함을 전하고 있습니까? 넌센스인 것입니다. 잘못된 전함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에 전하는 소식이지 예수님이 주신 순수 복음 되지 못합니다. 지옥을 막아서는 예수님의 권능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권능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뿌리칠 수 있는 그런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없냐고요? 우리가 예수님도 불신하고 하나님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는 상황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속삭임도 맞는 것 같고 예수님이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죽어봐야 알겠다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이러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니다. 그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확실히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귀가 솔깃하지 않습니다. 저런 지저분한 내용을 가지고, 저런 되지도 않는 이론을 가지고 나를 넘겨뜨리려고 그래? 웃기지 마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중심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좌로나 치우치고 우로나 치우치고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뭔지 모르겠네, 이런 것입니다.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함께 계심이란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억압에 눌려갖고 있으면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내 믿음을 갉아먹고 나에게는 믿음이 모래알 만큼도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흔들리는 갈대 같은 그런 마음으로는 어떤 것도 구하지 말아라.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을 구해도 응답받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왜냐? 흔들리는 마음인데 뭘 구해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막 해보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아니면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런 마음에서는 어떤 것도 기도해도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바람이라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뭔가를 막 원해요. 그러면서 이쪽 저쪽 양다리 문어다리 해갖고 막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을 절대로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도 무섭고 천국 지옥도 잘 모르겠고 지금 내가 어느 것이 옳은지 정말 어떤 사람에게도 찾아낼 답이 없는 그런 상황에 나를 위해서 나 자신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나도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 외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 축복받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자가 누가 있는지 지금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자가 누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불신은 이제 뿌리채 뽑히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확신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모함이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단호함이 나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귀도 덜덜 떠는 것입니다. 마귀가 정말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야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우왕좌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웃기웃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매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택정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복음이 희석되고 그저 도와주고 살펴주고 그저 재미있게 오락하고 즐기는 그런 모임의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영적인 영성을 어떻게 깨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닮은 대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바라심대로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이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 과정에서 마귀를 이겨내는 그런 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바로 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